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나 이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어떤 사람은 포기하거나 사람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혼자 모든 상황을 감당하거나 견뎌내야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불법을 행한 적이 없는 상황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이 싹을 틔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나 그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이 두 교회를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가야 되었습니다. 이 피신을 가는 도중에 그의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도 떨어지게 되어서 그는 아덴에 도착하였을 때 혼자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이 바울의 전도 여행, 특히나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참으로 매우 힘겹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2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매맞고 고문당하고 배척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망쳐 혼자가 되어버렸죠.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바로 바울의 상황일 것입니다. 바울도 성경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됐을 때 그의 상황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피신의 발걸음을 어디로 돌리셨냐면 바로 아덴으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덴으로 돌리셔서 바울에게 찬란한 문명의 도시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 휴양지와 같은 도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상황이 오늘 아덴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때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아덴에서 쉬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덴이라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주시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명의 도시를 보면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시 아덴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도시 아덴은 다른 말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헬레니즘의 문화의 산실이고 또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을 양성해낸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아덴에는 이 그리스의 신화의 신전이 가득하고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마르사라고 하는 군신이 대두하게 되면서 이 도시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 당시에는 이 도시의 정의가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논쟁을 하여서 이기게 되면 그에게 굴복하게 되고 또한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이 가장 높게 치부되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했던 도시이죠. 또한 학자들마다 다른 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은 쾌락을, 어떠한 일은 찾을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성과 쾌락과 이상을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불리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그리스와 또한 로마 사람들을 보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도시가 어디였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명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일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이 당시의 시대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성경에 그의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헬라어 단어로는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분노보다는 질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70인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던 것이 바로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도시 아덴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질투하였던 것일까요? 이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질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은 홀로 있는데 저 거대한 문명을 보면서 질투하였던 것일까요? 바울이 질투하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사람의 업적과 우상들이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헛된 것들에 사람들이 헌신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에 바울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세상과 싸워 이겨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 주셔서 이제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의 사상과 우상들을 감당하려 하여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아테네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아테네로 나아가서 이 아덴에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또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변론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높은 사상이 이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그들과 변론을 하여 그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힘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힘으로 눌러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사상을 전파할 때 그들이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그의 사상은 무엇인가, 또한 그가 어떤 신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들과의 첫 번째 접촉점을 찾아서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테네 가운데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위한 제단이라는 것을 접촉점을 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신을 섬길지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까지도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말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상황화를 나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화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 상황에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상황화로 시작하였으나 그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도 않고 결핍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참된 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시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며 반드시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이야기하며 이 부활의 증거를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오늘의 설교를 실패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의 사람들은 굉장히 응답도 모호하였고 믿는 사람도 기껏 몇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복음 전파는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믿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 능력을 부어주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관점과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내용을 듣던지 안 듣던지 제대로 된 복음의 내용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섰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달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안 것은 바울 자신이 이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바울이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져서도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덴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없었으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몇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않을 것 같은 지역,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자들을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모든 복음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겠지요.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간다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인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폭염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세계를 덮고 있는 이 폭염이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국내 선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국내 선교 모든 팀원들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안전하게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홀로인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매몰되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쓰러졌던 이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통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를 덮고 있는 이 폭염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폭염 가운데 내일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국내 선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선교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아버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으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모든 국내 선교팀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광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세계를 덮고 있는 이 폭염이 속히 잠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우리 귀한 국내 선교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